오늘은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2절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사야 36장 랍사게가 이제 하는 말인데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36장 15절 말씀. 이사야 3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라. 랍사기가 아주 특이한 말 하죠.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리와 책망과 발전과 어로 훈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들로 인해 저희가 교훈을 받고 배움을 얻도록 하시고 훈계를 받고 경고를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 히스기야와 같은 이 동일한 믿음을 저희가 믿음의 영을 지녀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할수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강건한 확신, 큰 확신을 소유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큰 평안과 또 그런 주의 말씀의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랍사게 이 말은 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과 그의 사역자들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입니다. 사람들이 주를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마귀의 사이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베일로 가려서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결정적 핵심적 사역입니다.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의 대언자나 주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를 믿게 하는 것이 사역이라면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주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주를 믿더라도 잘못 믿게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마귀의 원수고 대적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세상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죄를 피하고 죄를 이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가하면 믿음이 더 강건해집니다.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강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에게 주를 신뢰하는 대신 다른 신뢰할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주를 신뢰하는 데는 이걸 신뢰하라. 우상을 신뢰하도록 우상을 주거나 재물을 신뢰하도록 재물을 주거나 칼이나 활을 신뢰하도록 이 힘을 주거나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줍니다. 그러면 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줍니다. 그럼 재물을 신뢰하느라 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줍니다. 그럼 자기는 난 내 힘을 믿는다 그러죠. 내 육신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제공해주는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올무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학문과 기술과 교육을 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학교를 교회보다 더 신뢰합니다.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수들을 목사보다 훨씬 더 신뢰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수님 뭐라고 하던데 그래 버리면 목사 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의 말은 어떤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고 신뢰감을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뢰하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신뢰할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신뢰합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랍사게는 히브리인들의 말로 항복을 종용하며 그들의 사기를 깎는 일장 연설을 했는데 랍사게는 사내리방의 말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를 신뢰하지 말고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주를 신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주를 신뢰.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히스기야 말 믿고 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를 믿노라 그러면은 근데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주를 믿도록 이 백성들에게 적이 앞에 있든지 적이 수백만이 앞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만 빼고 다 망했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신뢰하노라. 이렇게 그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백성들한테 그걸 이제 심어주고 있고 반면 랍사게는 히스기야 말 절대 믿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히스기야는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다의 모든 도시가 이미 다 정복당했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이지만 주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 도시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는 이 세상에 없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에게 넘겨주셨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유다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군대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적고 허약해서 2,000명의 말탈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 안에 금물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금물이 넘치면 용병이라도 하지만 군대를 운영하거나 용병을 타올 경제력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유다의 병력은 아시리아의 군대의 가장 작은 부대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문을 걸어 잠근 채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랍사기는 히스기야나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 하나님의 도움과 구출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주를 신뢰하는 것인데 이것만 무너뜨리면 된다. 랍사기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믿음을 부수는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그게 36장 10절이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 땅을 쳐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였느니라. 나는 지금 주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멸하고 멸하는 것이 주의 뜻이면 주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것이 너희가 항복하는 게 주의 뜻이고 주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얘는 이사야 10장 5절 6절을 인용한 것으로 훗날 유다가 겪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나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이 전쟁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말이 맞아 들어갔잖아요. 이미 유다의 모든 도시들이 멸망 다 했고 이제 예루살렘은 남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항복하는 게 맞고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복이 맞고 저항하지 말라 이게 뭐죠? 그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건 대언자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쳐들어올 때 항복하라고 무조건 항복하면서 한다고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 이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평화고 항복하는 것이 저거다. 이사야의 지금 말이면 이건 약간 대상과 세대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간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 이런 때에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쟁이냐 항복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랍사기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적장의 말이 거짓인데 믿었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항복하라고 그런다 항복해보면 그건 바보죠. 그런데 적장의 말이 만약 진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를 대항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무기토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역대기야 35장 21절에 그가 그에게 사신들 보내 이르되 유다의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날 그대를 치러 오지 않냐고 나와 싸우는 집을 치러 오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빨리 행하게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대는 그분을 방해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파라오 느고가 입에서 지금 하나님 막 나오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막 이러니까 요시야가 무슨 파라오 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딨냐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파라오 느고는 유다의 왕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다 빨리 행하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신을 대적해서 싸우는 이런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시야는 전쟁을 강행했다가 죽었습니다. 역대기야 35장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에게서 자기 얼굴을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무기토의 골짜기에서 싸우러 나가니라. 불순종했죠. 이거는 이 요시야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지금 파라오 느고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왔다고 하니까 요시야가 정말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어떨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떨 것 같아요? 랍사기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그냥 올라갈게 주의 뜻도 없이 올라갔겠느냐 이거야.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 땅을 쳐서 멸하러 올라갔겠느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러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고 하였느니라 했단 말이죠. 이 내용이 뭐 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 듣고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만약 그렇게 나오면 이건 완전 미친 짓이죠. 이게 참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게 이거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때 엘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 이르되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사오니 이 말을 알아듣는 말은 시리아 말 하라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사오니 원하건대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유대인들의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고 절망할 거 아니에요. 낙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리아 말도 알아들으니까 시리아 말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이 구절 랍사기가 히브리어로 말의 성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엘리야김, 셈나,
셈나와 요한은 시리아 말, 아람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랍사게에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시리아 말로 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하건대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신으로 왔으니까 우리한테만 말하라고, 백성들한테 말하지 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동요하게 되고 사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화려한 언변으로 이들의 약점을 정확히 드러내는 그런 연설을 했고 탁월한 심리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막 동요를 하게 되죠. 그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해주면 합니다. 다다다다 했으면 어떻겠어요? 좋지. 응? 그럼 얼마나 좋아.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랍사게가 나는 하나님 가면 대화노로 하고 떠들어도 좋았겠지만 상대가 작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로 말했다. 예수님은 때로는 히브리어로 때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달리다고 하는 건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여자애가 쓰는 모국어가 아람어였단 말이죠. 이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말하는 사람에게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 말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총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총대장이 바울이 그리스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그는 총대장에게 그리스 말로 말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그가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지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 이러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바울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그가 이르되. 성경의 복음 선포는 언제나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습니다. 바울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게 되게 고생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바울에게 어느 나라 말로 한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 말로 말한 것 같아요? 히브리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에 힘따지면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울의 모고였습니다. 랍사게는 아시리아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군대 병사들이 들으라는 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들으라 이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히스기야 신하들은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부사했습니다. 이들은 말의 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의 위력이지, 말의 위력. 12절 그러나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인께서 사내립이죠. 내 주인께서 내 주인과 내게만 이 말들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내 주인 히스기야와 너희들 말 내게만 이 말들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사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들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들의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랍사게가 완전히 대언자야 보여요. 그죠? 사내립의 대언자고 선포자예요. 랍사게는 시리아 말로 해달라는 부탁에 단호하게 거절하며 사내립이 자신을 보낸 것은 사신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보냈다 이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은 사람들에도 보내사. 랍사게는 자기 주인 사내립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아시리아 왕의 대사였고 선포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여 선포자여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이나 이단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분리된 모습이나 이런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본받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랍사게한테 배워야 돼요. 랍사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에게 이 말들하고 보내는 자잖아요. 성벽에 앉은 사람들의 들으라고 보낸 게 아니냐. 나의 주인께서. 우리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 있죠. 우리는 아시리아 왕의 신하 랍사게로부터 배울 것이 꽤 많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 자기 왕인 산헤립의 말을 신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신실하게 선포했어요.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들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들의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난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이 완전히 포위되면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게 되고 자기 아이들도 잡아먹게 됩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단기간에 점령한 것이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이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예요. 사마리아를 점령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사마리아도 산이거든요. 사마리아를 점령하는데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더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다 굶어 죽게 되고 우리는 완전 포위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물이 없으면 소변 마시게 되냐. 근데 이때 사실은 물 문제는 없었어요. 기혼샘에서 수로를 뚫어가지고 이미 해결했어요. 이건 이제 히스기야가 이 물 문제를 해결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험한 산의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전술은 뭐냐면,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죠. 이들은 성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장기간 포위 전략을 세웠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12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그때 랍사게가 석사 유대인들의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 히브리 말로, 너희는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의 말씀들을 들으라. 유대 대언자들의 합법이죠. 아시리아 왕의 말씀들을 들으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러는데 완전히 대언자 합법이에요. 랍사게는 다시 유대인들의 말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벽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포자는 항상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해야 됩니다. 랍사게 외치는 그의 말은 계곡과 산의 메아리를 타고 성 안의 깊은 곳까지 들렸을 겁니다. 성 안의 깊은 곳까지. 너희는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는데 이게 메아리쳐 울리면서 저 깊은 데까지 막 들릴 거예요. 마치 대언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는 아시리아 왕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왕의 사자였습니다. 대언자들의 합법이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주의 말씀들을 들으라 이겁니다. 랍사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합법으로 사내립, 아시리아 왕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사랑하는 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주 하나의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살인자 라멕은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의 말씀들을 들으라 했습니다. 자, 두 개의 권위가 온 겁니다. 두 개의 권위가 있어요. 그럼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갈등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갈등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네이 하면서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또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럼 사람 뭐가 생긴 거죠? 예, 선택의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들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4절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당연히 이들 건져내지 못하죠. 건져내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이 말은 맞아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가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왕이 무슨 힘으로? 군대가 있어요? 아니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응? 그 랍사게는 유대인들의 말로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왕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거시압이 마귀의 말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가장한 것을 쏟아냅니다. 랍사게 왕은 아시리아의 사내립입니다. 우리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랍사게의 주인은 사내립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다르고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 우리 하나님이 다릅니다. 랍사게는 사내립의 말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과 확신을 줬습니다. 히스기야가 속이지 못하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역대기야 32장 8절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백성 유다왕 히스기야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한 말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 듣고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지금 전작의 상태는 절망적인데 히스기야가 지금 믿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 히스기야 말을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믿는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선포한 주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히스기야가 선포한 주의 말씀을 믿는데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이거. 그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 히스기야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말을 헛된 말, 속임수,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두 개의 권위가 제시되었습니다. 사내립의 말과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자, 랍사계를 통해서 선포되는 사내립의 말과 히스기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과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결단하는 거예요. 어디에 권위를 두는가?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선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사정을 보면 선택에 문제가 생긴다. 에덴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말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듯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의 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했다가 히스기야 왕이 선포한 주의 말씀으로 안심했다가 이제 사내립 아시리아 랍사계를 통해 선포되는 사내립의 말을 듣게 되면서 어느 말을 더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왔어요? 여러분 가서 어쩔 것 같아요? 우리가 앉아서 들으니까 문제가 없지. 우리가 들을 때 문제가 없지,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선교에서 들은 말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목사에게 들은 말과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말이 부딪힐 때 어느 것을 믿고 따를지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믿고 따를지 결정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는 말과 거짓 대언자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 대학 다닐 때 미국에 이제 미국 교포들 많잖아요. 자기 누나가 여기 미국 사니까, 자기 매형은 여기 미국에서 교수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선교단체가 선교 스프리스로 충만했습니다. 그 여름에 방학 때 내가 누나하고 매형을 전도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단기 선교사로 파송해줬어요. 와서 와보니까 미국이 너무 살기 좋고, 누나 너무 잘 살고, 한국에서 자기 사는 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한 달 와 있다가 돌아와서 나 이제 안 한다고 선교 떠나버렸어요. 미국 가보니까 우리가 듣던 거 전혀 다르더라. 그거 잘 살고 좋더라. 이러면서. 막 처음에 떠날 때는 누나 가족을 다 전도해버린다고 LA로 갔는데 가서 거꾸로 떼치기 당해서 온 거야. 인간 그래 살지 마라. 자기 얼마나 중요한데 내 성경에 커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전공에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빨에서도 안 되고, 지휘에서도 안 되고 다 하는데, 한국도 이 유교적 간섭이 있는데 매형한테 어디 대들어요? 나이도 많은데 다 자기는 학생이고 저는 교수인데 상대가 안 돼. 말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고경해가지고 설득했더니만 돌아오자마자 그냥 우리 성교 떠났어요. 우리 성교 떠났어요. 우리 좀 통달했는데 전 다 잘 이해갔대. 잘 이해갔대. 근데 처음엔 하나밖에 없을 때야. 뭔지 두 개의 권위가 상충될 때는 말이죠. 어떻게 돼요? 사정이 달라진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는 말과 거짓 대언자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상충될 때 우선시되는 것이 그가 믿는 것입니다. 두 개의 권위가 상충될 때만 우선시되는 것. 프라이오리티가 어느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어떤 사람이 주께서 세우신 목자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고자 하였군 너희의 꿈들의 길을 규지 말지니라. 너희 대언자들 너희 점쟁이들 어때요? 은사주의자들이죠. 은사주의자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너희가 꾸고자 하였군 너희의 꿈들. 이거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나도 잘 되고 싶어. 나도 부자 되고, 나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꿈을 꾼 자들이 많은 거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주를 믿어 성공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믿어지지, 저절로. 은혜가 저절로 됐죠. 우리 목사님 1년 강의하고 설교한 것보다 그런 간증장사 와서 1시간 한번 설교해버린 게요. 간증해버린 게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훨씬 더 오래 남고, 깊이 박히고,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 가까운 여기도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죠. 그 교회도 어떤 간증장사 와서 하는데 그 목사님 자랑이 뭐냐면 자기 역대 어떤 헌금보다도 그날 밤에 나온 헌금이 몇 배 많았대요.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알겠지. 그랬더니만 그분 연락처 달라고 목사들이 전부 다 그분 연락처 달라고 우리도 모셔다가 좀 하겠다고 우리 교회도 좀 세우겠다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의 꿈들이 사람들 마저마다 꿈이 있어요. 내가 꾸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내가 그게 없어도 그것을 나한테 불러일으켜주면 뭐가 된 거죠? 은혜가 되지. 힘이 나지.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죠?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무도란 말은 마귀나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유대인, 거짓 사도, 거짓 목자, 거짓 교회, 거짓 형제, 헛된 철학, 전통, 과학, 거짓이라 불리는 과학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요한일 3장 7절에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속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헛된 말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론에 속지 말아야 되고 종교인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하니 우리는 유혹하는 말들을 속지 않아야 됩니다. 골로새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미니라. 성경은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 이름을 향해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히스기야가 속이는 자예요? 랍사게가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이 속이는 자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자입니까? 성경은 사탄을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마귀, 뱀, 사탄, 뭐라고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온 세상을 whole world, 온 세상을 속인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도 진실합니다. 자, 15절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주를 신뢰하게,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를 신뢰하지 말라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할지 지금 이 랍사게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믿지 말라고. 그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무슨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확신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아멘이죠.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신뢰하고 확신한 거가 그가 백성들이 할 말을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를 신뢰했기에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었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주를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심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안심한다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막 떨어야 되는데 안심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역대기야 30장 20절에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healed, 백성의 마음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백성들이 지금 히스기야의 말을 믿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불평과 배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흩어지지 않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안심한 것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왕을 대적해서 소동이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내분이 일어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성 안의 유다 백성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지 말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자꾸 너희들 히스기야 말을 믿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전부 다 아멘 해버리죠.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의 확신이며 예언자 이사야가 주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5절 38장 6절. 지금 랍사게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봐요. 히스기야 37장 5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37장 35절입니다. 38장 6절.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믿지 말라고.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말이 헛된 말이고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주의 말씀이었어요.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건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이건 주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게 히스기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온 주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은 사탄의 전략 전술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 이겁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이 시민들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어린아이들이 제발 주를 신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그 애들한테 종교교육을 시키면 부모가 잡혀가요, 지금. 미국은 그래 돼 있습니다. 종교를 강요한다 이거예요.
그 애가 학교 가서 우리 부모가 자꾸 나쁘고 이러려고 교회 가자 그러면 부모가 잡혀가요. 애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지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사탄의 정책입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정치인들이 신실하게 이것을 사탄 사역자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모두 랍사계의 말을 자신들의 신조로 삼고 기독교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성경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근본주의 복음주의 신자들과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기독교는 유럽처럼 전통과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기독교처럼 프랑스의 기독교처럼 스페인의 기독교처럼 그냥 문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 이들이 진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대요. 성경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들을 믿으면 안 되고 그냥 문화로 믿어야지. 응?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를 유럽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 수준으로.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응? 그냥 문화로 전통으로 만들어야 돼. 죽은 전통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이게 본래 기독교가 초대교회 기독교가 소아시아에 있던 기독교가 말이죠.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그리스 철학과 융합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철학으로 때려가는 거예요. 그 철학이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영국으로 이쪽으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한국으로 가서 대기업이 됐고 이랬는데 전통과 문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치인들과 언론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전통적인 가정과 그 전통적 성경적 가치관을 그 결혼을 부정합니다. 성별도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하고 결혼도 부정하고 입양이나 모든 것 다 부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가치관을 다 부정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게 랍사계의 철학이고 사내립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사내립의 정책이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둠과 죄와 불법은 힘을 잃습니다. 사람이 주를 신뢰할 때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신뢰할 때 마귀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유가 넘칩니다. 주를 신뢰할 때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야 속이기가 쉽습니다. 정치하기가 쉬워요. 정치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날 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대언자나 왕의 말을 듣고 주를 신뢰하면 구원을 얻고 구출을 얻습니다. 그래서 랍사계는 히스기야의 믿음과 확신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했던 겁니다. 시편 115편 9절 11절 시편 115편 9절 11절 오 이스라엘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자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면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시다. 그럼 아시리아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를 신뢰하면 안 되죠. 전쟁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법이 되는 전술이 되는 거죠. 유다의 백성들이 주를 신뢰해버리면 말이죠. 당연히 주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단 말이죠.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게 됩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다음에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한 능력이 있도다. 이런 이유로 마귀는 사람들이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16절 이사야 36장으로 16절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같이 말하노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협정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각각 자기 물저장고의 물을 마시라. 이게 뭔 말이죠? 딱 와닿죠? 랍사계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목자입니다. 백성들은 거짓 대언자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믿지 말라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에 누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거나 주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라 하세요? 6가지가 나와요. 신명기 13장 8절에서 9절 누군가가 와서 그게 형제든 부모든 말이에요. 누구든 나가요. 누군가가 와서 주를 신뢰하지 말자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율법에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주지 말며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열지니라. 그 주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랍사게 잡아다 이렇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랍사게의 말에 6가지 반을 보인답니다. 동의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불쌍히 보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숨겨주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이라.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랍사게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음성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 협정을 맺고 아시리아 왕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유다의 백성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나는 거 먹고 자기 물저장고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회유책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다 죽이지 않고 너희를 다 살려줄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먹고 다음에 자기 물저장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항복과 굴복을 통한 평화입니다. 선택하라 이거예요. 굶어 죽고 똥과 오줌을 너희 오줌을 마실래?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실래? 아니면 이렇게 항복해서 잘 살래 이거예요. 전쟁하느라 굶어 죽지 말고 항복해서 평화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한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말이죠.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사람들은 누구나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할 겁니다. 그건 누구나 본능입니다. 그러나 랍사게 이 말은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전쟁과 항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전쟁과 항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전쟁을 막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방제라도 통일이 낫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랍사게의 주장입니다. 그건 랍사게의 주장이에요. 그럼 평화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최소한의 위험한 긴장관계나 대치관계를 할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쉽지 않으면 확실히 우월한 힘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항복하든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갖는 방법은 같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주 앞에 시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surrender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굴복입니다. 여기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이 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한번 낯대고 대적해 보든지. 그럼 평화가 없죠, 당연히. 아니면 망하든지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노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했죠. 믿음을 통해란 말은 자신을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많이들 그냥 믿음을 통해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걸 믿고 입으로 그분이 주인 걸 시인하고 주란 말은 뭐예요? 나의 생사의 탈권을 가진 분이다면 나의 주시다고. 그 주인 걸 시인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굴복이 믿음으로 옵니다. 그게 믿음으로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게 뭐냐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왕이 왕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해골 좀 자기가 늙고 하면 왕자들 하나를 후계를 삼죠. 후계자를 삼을 때 왕자를 다 불러놓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얘가 너의 형제였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얘는 너의 준이라 그래요. 너희들 준이라 그래요. 응? 그때부터 형제들은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주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죠. 한국 같으면 저하라 불러야 되고 중국 같으면 전하라 불러야 됩니다. 그러게. 왜? 이제부터 얘가 너의 형이 아니다 이거. 이때부터 너의 주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신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지 않았다면 주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굴복하지 않았단 말이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의 고백, 그런 믿음을 가졌거나 형식적인 신앙 고백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알았다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 주께서는 아무에도 속지 않으시며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그런 신앙 고백을 받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아무래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라고 한 말은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그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합평,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자신을 완전히 굴복해서 내 얻으림으로 하나님 왕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주께서 합평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루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화평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굴복을 통한 화평인데 우리는 주께 굴복하죠. 이제 그런데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에게 굴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평화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평화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무릎 꿇고 평화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광, 그런 평화, 그런 열매, 그런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17절.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사로잡아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데 그 땅은 곡식과 포도즙이 있는 땅이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라. 17절이 참 기가 막힐 말이죠. 빵 주고 물 준다는 데 이게 뭐냐면 내가 와서 너희를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서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데 이주정책이에요. 아시리아는 정복하면 정복지 주민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쪽 주민들은 또 다른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자기들이 반항을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럼 유다의 사람들이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다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이주를 가야 돼요. 그럼 그런데 이 랍사게 하는 말이 좋은 땅을 줄게 이 말이에요. 그 땅은 뭐가 있다고? 곡식과 포도즙 있는 땅이요 빵과 포도의 땅이라. 사막으로 옮겨주지는 않을 테니까 농토로 옮겨줄 테니까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말한 평화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 땅과 같은 땅으로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곡식과 포도즙 있는 땅, 빵과 포도를 있는 땅으로 옮겨주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시리아의 정복전쟁은 이주정책과 혼혈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절. 주의하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주의 구원과 구출과 도우심을 말하며 안심시키고 확신을 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랍사게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권능과 주의 구출, 주의 구원, 주의 도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수십만 대군의 아시리아 군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성경이가 반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 보이는 것을 걷지 말라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주의 말씀, 주의 권능을 더 신뢰합니다. 주의 구출과 주의 보호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느낌과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보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19절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그 하맛, 아르밧의 신들, 스발와임의 신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말이야. 사마리아 그때 어떤 신을 섬겼는지 알겠죠? 북왕국 사마리아가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스발와임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야. 그걸 섬긴 결과 어떻게 된 거죠? 망했지. 주를 섬겼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맛과 아르밧은 시리아의 도시들인데 스발와임 역시 시리아의 한 지역 도시입니다. 이 도시 신들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17장 29절 31절에 열왕기하를 잠깐 보시죠. 17장 29절에서 31절. 그러나 각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들의 집들에 두되 각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우상들을 만든 거죠. 신들을 만드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만든 산당들의 집들에 두되 각민족이 자기들이 거하던 도시들에서 그와 같이 하여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분옷을 만들고 구드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바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 드렸더라. 신들이 꽤 많이 나오죠. 민족마다 신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스발와임 사람들이 좀 인신공장을 들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의 산당들에 다 두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분옷, 구드 사람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은 아시마, 아바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다. 스발와임의 신들은 아들람멜렉과 아나멜렉이었습니다.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들은 이 도시로 강제이주되었고 이 도시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바꿔치기 된 거죠. 강제이주가 되었고 또 혼혈 정책이 실현되는데 이 도시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자기들이 신들을 만들었었어야 한 거죠.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 사회를 아시리아 정책이었어요.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인 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랍사겔은 이들 신들과 주 하나님을 같은 부류, 같은 종류를 생각하고 있지만 주 하나님은 이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0절. 이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이 땅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입니다. 이 땅들의 모든 신들은 아무도 자기 민족,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사데립은 자신의 승리를 체험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유다의 주 하나님 역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자기 땅을 건져내느냐? 아무도 없다. 고로 이스라엘 신도 건져내지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보통 이러면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뭐 이런 3단 논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유다의 주 하나님 역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지금 이거예요. 왜? 앞에 다른 모든 신들도, 다른 모든 민족들의 신들도 다 망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것은 사네립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역사가 증명한 일이고, 이건 살아있는 간증이야.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지어낸 말이야 돼.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민족들의 신들과 같은 신들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민족들의 신들과 하나가 같다면 이번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지만 결론이 이 앞에 도출 과정에서 처음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론도 잘못되는 그런 논리죠.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고 유대인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했기 때문이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성벽에 있던 유대인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싸움에서 이겨봐야 좋은 것 같아요? 분란 생겼죠. 잠언 26장 4절에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랍사겔을 어리석은 자 취급하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랍사겔의 말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이래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겔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랍사겔가 전한 아시리아 왕의 말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주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니라 이게 뭐죠? 마음의 평안이라. 안자가 평안 안자고 심자가 마음 심자. 마음의 평안이 안심이. 그들이 안심하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평강의 힘이. 마음이 평안하지 뭐. 그럼 그때는 아무리 흔들어도 전혀 문제 아니야. 흔드는 사람이 힘이 들어요. 흔드는 사람이 힘이 들어. 당한 사람이 반응을 보여야 흔드는 사람도 재미가 있지. 그리고 더 치라든지 더 흔들어야 되는데 흔드는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는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흔드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랍사가 시급이 떠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좀 더 가만히 있어. 어때요? 왜 이것들이 반응이 없어? 한 놈이라도 아멘 한 놈이 없었지. 기분이 나겠어 안 나겠어? 이 정도의 명령설이고 문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디서 아멘 하든지 수근수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 생각해보자든지 항복하자고 한 놈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잠잠하더란 말이지. 가만히 있더란 말이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 투명인간 취급하는 걸 랍사겔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렸어요. 투명인간 취급해버렸어요. 떠들어라 하고 개가 짖나보다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지? 지금 그런 상태죠. 22절. 그때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의 아들 기록관 요아가 자기들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가서 그에게 랍사게의 말을 보아니라.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측근이었고 랍사게에 갔던 사신이었어요. 이제 돌아오는 길이죠. 그 랍사게에 보냈던 이 사절단이 사신들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죠. 근데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랍사게의 말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들었고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듣는 거죠. 왕에게 보고하기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던지라 항복하라는데요. 그러면 이주시켜준다는데 지금 이거잖아. 항복하라는데 그러면 이주시켜준다고. 응? 왕에게 보고하기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던지라 자기들 옷을 찢었는데 이것은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표시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표시예요. 히스기야 왕은 성벽에서 백성들이 모두 들은 아시리아 왕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리하면 뭐죠? 주를 신뢰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거예요. 주를 신뢰하지 말고 항복하라. 히스기야의 말은 히스기야가 전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백성들아 믿지 말라. 뭐 이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의 선택과 결단이 남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 결단이 남았어요. 자, 그럼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제 죽게 기도해야죠. 그건 37장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어떤 반응,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보면 우리가 또 배울 점이 많이 있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 선포한 말씀들이 어떤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잘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자유를 힘을 얻어서 모든 말씀이 열매 맺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세워주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유니콘의 불같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참으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되게, 주께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주 앞에서 하는, 걷는, 또 주를 펴들려 달려가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사탄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